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그 교회가 사실은 딱 생겼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굴러가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모임이고 생겨나면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서기도 뽑고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구성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운 것인데 사실 말씀에는 집사로 나와 있지만 장로예요. 장로. 당시에 그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양육하던 그런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집사들이 바로 장로들이 세워진 거거든요. 사도행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운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교회에 대한 변치 않는 몇 가지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교회의 조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의 조직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었거든요. 만약 교회의 조직이 문제였다 그랬다면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이 제사장을 맡고 그 모세 아래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렇게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조직보다는 은혜에 관심을 두어야 됐고 믿음을 더 중심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또 교회는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에 해당되는 일만 하기가 쉽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부가 선교부 일만 할 수 없고요. 교육부가 교육부 일만 할 수 없어요. 사회봉사부라고 해서 대외적인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어떤 역동성도 생기고 뭔가 일을 추진할 때 탄력을 붙어서 쉽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초대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은 완전한 조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할 텐데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주방위원들이 생기고 또 음식을 차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조직을 만들게 된 동기와 정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직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조직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교회는 아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아직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섬길 일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가 조직을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도들이 섬김을 감당하기에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역부족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1절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다가 이제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왔는데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로 뿔뿔이 다른 나라로 막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섬김에서 제외된 거예요. 구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매일 교회가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나눔의 모습, 섬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이 과정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고향 사람들만 챙기고 우리 외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안 챙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 타국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성도들 간에 일어난 다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간에 타당이 생긴 거죠. 이들은 같은 주님을 믿고 섬겼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말하면 텃세를 부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장벽으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던 그때에 다툼이 생겼고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말이 딱 있으시죠? 은혜가 깊으면 유혹도 크다. 예. 여러분, 은혜가 크면요 유혹도 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우리를 흔들려는 그런 뭔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교회에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얻어요. 왜 위로를 얻냐 하면, 야,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깊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한국교회 위기다, 위기다. 벌써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교회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3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여전히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만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있는 그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에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날 문제 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초대교회는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승리가 계속되고 성도들이 더해지던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부족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어떻게 온전한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들이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섬김을 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말씀 가르치는 일과 기도에 힘쓸 테니 여러분들이 섬김의 일을 나눠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무를 분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됐던 일들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일을 나누어서 분담하고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택해서 장로로 세우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여 생긴 결과들로 일어난 상황들을 돌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생겨진 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겨진 모든 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 게시된 집사의 직임은 사도의 직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직과는 구별되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다라는 거죠. 교회 내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말씀 전파라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돌보는 일들, 이것들을 분담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고 고통을 분담하고 그런 사역들, 이런 돌봄의 사역들은
고귀하고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구제와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고요. 비전을 나눌 수 있었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이것을 교회 사업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와 섬김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구제와 섬김을 동시에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이런 일들까지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시작한 것이지 이 사역 위에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을 세웠던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이 제안을 듣고 성도들이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택했다라는 말은 거수로, 투표로 뽑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투표로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여러분,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도하에 그 직분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제시한 초대교회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뽑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뽑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4가지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외부에서 초빙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뽑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 제자들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곧 평판이라는 것은 순교자들, 선한 증인들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 세 번째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면 아버지로, 어머니면 어머니로, 농부면 농부로,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믿음과 헌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맡을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성경에 지혜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소피아라는 뜻인데요. 소피아.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도덕적인 자질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소피아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는 소피아,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헬라 말 소피아가 사실 헬라 말 로고스라는 말하고도 이렇게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말인데요. 로고스라는 말은 진리,
말씀,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말이 도덕적인 자질을 뜻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은 소위 거룩한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상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선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칭찬 듣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또 칭찬 듣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들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세움받은 이 7 집사들은 5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은 뭐 아브라함, 요셉, 이삭 이런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요즘 뭐 미국식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샘이라든지 뭐 마이클이라든지 뭐 그렇게 저는 뭐 누굽니다. 뭐 선교사님들 중에도 뭐 저는 에드워드 리입니다. 뭐 무슨 김입니다. 샘 김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이었다고요. 헬라식 이름. 이방 사람들의 이름을 딴 사람들이 바로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 가운데 6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니골라라는 사람은 진짜 헬라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아서 직분자로 세워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유대에 있어요. 그러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야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사람 뽑아놔야 돼 이렇게 했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을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는데 이제 임원이 정권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잡았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 이제 구제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요셉 앞에 형들이 다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너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래. 우리 좀 잘해줘. 미안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형님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형님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게 잘 된 거예요? 잘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한 교회인 것은 문제를 영적으로 잘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다투지 않고 사도들의 제안을 따라 영적으로 사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결했다라는 거죠. 약한 교회인가 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은혜스럽게 해결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참으로 초대교회는 강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7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7절 말씀의 그 결과가 딱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 조직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공동체의 참된 성장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그 목표가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죠. 외적으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박해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자 유기적인 조직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했더니 이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능력도 증가되고 성령의 역사도 커졌다라는 것.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누가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교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반역자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초의 조직체인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당시의 조직화가 영적이었고 단순하였고 그 자체로 만족할 만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조직이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었고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외적인 조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조직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요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아 고쳐가고 직분자들을 원칙에 따라 세웠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 되는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게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